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시애틀 금난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염려하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흑인의 그런 가슴 아픈 죽음으로 미국 전역이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애틀 벨뷰 지역만 해도 과격한 시위가 약탈까지 번져서 어디까지 항의해야 되고 또 어디에서 멈춰야 되는지, 어디까지 지지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지지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게 된 한 주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회를 위해서도 또 정의를 세워야 될 책임이 크리스천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배에 집중해야 될 성전들에서 장사에 여념이 없었던 상인들을 보시고 분노하시고 그들을 쫓아내셨던 것들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의 1인 시위와 같은 것이죠. 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에 이웃에게 절대로 해를 끼치지 말라 말씀하시죠. 이웃의 육체, 정신 또 그의 소유물에 해를 끼치는 것은 죄가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저 본인이 이웃에 해를 끼치는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와 나라가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불의가 만연해지지 않도록 지켜보고 정당한 발언을 하고 때로는 항의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폭력적으로 표출하거나 약탈이 행해지는 시위 이런 것은 안 되겠지요. 왜냐하면 그것 또한 정의의 이름을 내건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위를 지켜보면서 하나 느끼는 게 있는데 현대 사회가 어떤 이유에서건 분노가 참 많이 잠재되어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어떤 계기만 있으면 폭발할 정도로 우리 마음에 분노가 많은 사회가 되었구나 하고 느끼게 됐습니다. 애초에 플로이드를 사망에 이르도록 과잉 진압을 했던 그 경찰의 눈에도 분노가 가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억울한 죽음과 또 그동안의 차별에 대해 항의하는 그 시위대들의 눈에도 분노가 가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분노로 정의가 세워질 수 있을까요? 정의의 뿌리가 분노일까요? 아닙니다. 분노는 또 파괴와 또 다른 분노만을 낳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는, 굳이 두 글자로 얘기하자면 사랑만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이 정의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용서의 기도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용서로 평정심을 얻고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서 정의도 실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를 용서의 기도로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용서의 기도로 말씀을 증거할 때 두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죄인된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달리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는 주님께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나는 주님께 용서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그에게 그런 확신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주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셨다고 하는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하셨다고 하는 생각도 없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확신도 없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마 그의 생각이 그랬을 거예요. 아유, 다른 사람은 그래도 다 용서받을 만한 죄니까 용서해 주셨을지 몰라도 내 죄만큼은 용서해 주지 않으실 거야. 가룟 유다는 이렇게 혼자 생각하고 혼자 단정하고 혼자 절망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자신을 용서하지를 못합니다. 자신을 정죄합니다. 마음속에 찬바람이 붑니다. 나를 위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도 눈물이 쏟아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정말 나를 용서해 주셨나? 이렇게 주님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용서도 용서를 받아본 사람이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품은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자신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완벽주의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판단과 정죄가 결국 자신에게 돌아와서 자신을 더욱 절망으로 몰아넣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용서의 방에 우리는 자주 출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의 방에 자주 다녀오는 성도는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고 눈물을 흘리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눈물 흘리지만 사람을 만날 때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이 인생을 살아갈 맛이 나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감사와 자신감이 그의 삶에, 그의 행동에, 그의 언행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일단 용서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시애틀 금난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이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 가운데 이 타인을 용서하는 기도를 자주 연습하면서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자주 해야 연약한 존재인 만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회개를 자주 해야 되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또한
우리가 연약한 타인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라, 용서하며 기도하라, 용서하는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타인을 용서하는 기도를 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평소에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심령은 심령이 굳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는 그 정죄가 그대로 자신에게 와서 자신을 찌르게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완벽주의자일수록 하나님도 완벽주의 하나님으로만 내가 그리고 그렇게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런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까? 나를 도와주실까? 하는 그런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말이죠. 오늘 우리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중에 먼저 14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온전히 휘어잡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휘어잡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14절 15절,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니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큰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서받을 길이 없었던 내가 내 대신 십자가 형벌을 받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용서받은 삶은 나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삶이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 삶이 아니라, 남은 삶은 내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삶이어야 된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용서받은 성도의 삶은 예수님과의 관계에만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과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긴다고 하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는 내 시각이 달라져서 그런 변화가 생긴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자고. 주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저도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제 마음속에 마음의 용서와 평강의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간구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내가 용서의 사람이 되면 이제는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내 이웃이 만나서 화해하도록 용서를 주선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자비와 정의가 세워지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금날의 모든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 직분자 여러분들은 화해의 직분자예요. 화해의 직분자. 여러분, 여러 가지 직분의 이름이 다양하지만 결국은 여러분이 섬기는 영혼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그래서 그 영혼이 십자가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도우라고 주신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일을 위해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의 창원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밤 9시에 횡단보도를 걷던 30대 후반의 김병용 씨가 뺑소니 차에서 치여가지고 숨진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김명용 씨를 친 사고의 기사는 20대 후반의 청년 김씨, 또 다른 김씨예요. 그는 행인이 쓰러진 것을 알면서도 두려움이 앞서서 그만 순간적으로 뺑소니를 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양시에 사는 양승부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달아나는 그 뺑소니 차량을 뒤쫓아서 그 김모 씨를 붙잡아서 경찰에 넘겼다고 한 거예요. 며칠 후에 뺑소니 사고로 남편을 잃은, 그래서 망연자실해서 울고 있었던 그 부인에게 한 경찰관이 찾아와서 한 통의 편지와 30만 원이 든 편지 봉투를 넘겨줍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편지일까? 누가 준 봉투일까? 하면서 편지를 보았더니 뺑소니 현장을 목격하고 가해자를 붙잡았던 그 양승부 씨가 보낸 것이었어요. 그 편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해 운전자를 절대로 증오하지 마십시오. 부디 용서하는 마음으로 자녀와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실 세 자녀와 함께 살아갈 길이 막막했던 김 씨는 그 양 씨의 편지를 읽고 가해자에 대한 증오가 한순간에 사라졌다고 고백하면서 울먹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해자 이 김모 씨 가족에게도 30만 원과 양 씨의 편지가 전달됐습니다. 편지 내용은 이래요. 너무나 큰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본질입니다. 한 집에서 당분간 같이 지내지 못하는 괴로움은 있겠지만 있는 것이 없어진 쪽보다는 더 나을 것입니다. 이것 역시 양승부 씨가 보낸 것이었어요. 그는 창원 경찰서로부터 감사장과 함께 6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는데 그것을 자신이 갖지 않고 이 포상금을 피해자 가족과 가해자 가족에게 절반씩 나눠주면서 직접 자신이 쓴 위로 편지도 전달해달라고 경찰서장에게 부탁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니까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로 어떻게 보면 분노할 준비가 된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노로는 정의를 실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정의는 오늘 말씀처럼 용서의 기도를 실천하는 삶을 살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처럼 내가 주님께로부터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타인을 용서하는 기도를 자주 연습하고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심령은 먼저 자신의 심령이 굳어지고 말라지고 죽게 되어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에 크게 휘어잡힐 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게 되고, 또 그때 우리의 이웃을 살리고 그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줄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금단의 모든 성도들이 용서의 기도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휘어잡히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화해의 중재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정말 여러 가지 일어날 일들 중에 우리가 생각지 못하게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나도 모르게 분노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나보다 힘센 자 때문에 내가 연약해서 분노하기도 하고, 나보다 연약한 자에게 당하는 그런 배신에 아버지 내가 분노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 때문에 당하는 그런 분노를 우리가 이기기를 원합니다. 분노로는 정의를 세울 수 없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의 삶 속에 실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용서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하시고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기도를 더욱더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함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에 휘어잡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시애틀 금단의 모든 성도들과 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대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